여기에 묘하게도 33번째 거야. 그 저거를 앞으로 33번만 있는 게 아니라 쭉 나오면 책으로 엮어지겠죠? 책으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받게 될 거야. 허경영과 재림내수 그리고 멜기세덱. 허성정 대륙백제 만주신화의 저자. 신인 허경영이 재림내수라는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지난 토요 강연에서는 이스라엘의 지형에 관한 강의를 통해 그가 재림내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 강의에는 허경영 본인이 이스라엘 현장에 살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지형 얘기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바다보다 낮은 곳이 400m나 되고 평균 지형이 바다보다 200m 정도가 낮다고 한다. 산상수훈에서 예수가 설교를 할 때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해도 군중들에게 잘 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형 때문이었다고 허경영은 말한다. 신인 허경영의 이스라엘 지형에 관한 증언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가 5,000명을 먹인 기적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의 설교 무대 주변에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가 설교하는 말을 멀리서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만약 군중들이 예수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었다. 확성기도 없는 시절인데도 5,000명의 군중들이 설교자 예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지면이 해수면보다 낮아서 말이 공중으로 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이스라엘의 지형은 육지가 바다보다 200m 이상 움푹 패여 있다 보니 말이 울려서 멀리서도 들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얘기는 허경영 본인이 당시 이스라엘 현장에 직접 살았다는 증거다. 신인 허경영이 그 현장에 직접 살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신인 허경영이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살았다는 증거는 일파만파의 충격이다. 그것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니 세상이 뒤집히는 일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형에 관한 특별한 설명을 통해서 허경영이 재림예수라는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신인 허경영이 알려주는 멜기세덱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자. 허경영은 자신이 재림예수라는 것을 선언한 이후 이번에는 구약성서에 숨겨진 메시아인 멜기세덱이 허경영 자신임을 선언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제사장이었다. 그간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이름도 성도 출신도 없는 베일에 가린 메시아였다.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등장하는 메시아였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숨겨진 메시아 멜기세덱이 바로 허경영 자신이었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다면 신인 허경영은 4000년 전 구약에서 멜기세덱으로 지구에 한 번 왔고 2000년 전 재림예수로 지구에 한 번 왔고 지난 세기인 서기 1950년 1월 1일 대한민국 서울에 한 번 왔으니 총 3번째 지구를 다녀온 셈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라서 어안이 벙벙하다. 신인 허경영은 3번에 걸친 자신의 지구 방문에 관한 메시아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4000년 전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의 지구를 방문한 멜기세덱은 온전의 메시아였고 2000년 전 신약 시대의 지구를 방문한 예수는 구원의 메시아였다고 설명한다. 1950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허경영이란 이름으로 태어난 메시아는 심판의 메시아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인류의 메시아 허경영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한 번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2번째 태어나고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3번째 태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멜기세덱과 예수와 허경영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 우선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 예수도 과월절 최후만찬 때 빵과 포도주로 제자들을 축복하였다. 이 점에서 멜기세덱과 예수는 많은 유사성을 가진다. 빵과 포도주로 축복을 하는 이 대목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 문화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축복 문화다. 이 독특한 축복 문화는 구약시대의 멜기세덱과 신약시대의 예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빵과 포도주의 축복은 멜기세덱과 예수를 하나로 연결시켜준다. 다음은 예수와 허경영을 연결하는 고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는 비교적 많다. 우선 허경영의 팔과 다리에 나 있는 십자가의 못자국을 들 수 있겠다. 허경영의 팔과 다리에는 예수의 십자가 못자국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상처가 나 있다. 그 외 허경영의 일거수일투족은 예수와 동일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허경영의 강의 내용을 들어보면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유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허경영이 구사하는 기적 능력은 예수의 것과 유사한 것이 너무 많다. 물론 예수의 기적과 허경영의 기적에는 차이가 나는 것도 많다. 즉 허경영의 기적은 예수의 기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 예수의 기적은 성자의 기적에 그치지만 허경영의 기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기적이 합쳐진 기적이라 그 범위가 훨씬 크고 넓고 새롭다.
그렇다면 심판시대 메시아인 허경영과 구약시대 메시아인 멜기세덱과의 연결고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 이 부분에서 연결고리를 바로 찾기는 쉽지 않다. 아무튼 지구 역사 80억 년 만에 이 지구에 세 분의 메시아가 왔다는 허경영의 증언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빅뉴스다. 구약이 성부시대라면 신약은 성자시대였다. 지금은 성령시대 말세시대 심판시대이다. 이 말세시대에는 구약의 성부와 신약의 성자가 말세의 성령과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로 보인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로 한꺼번에 존재하는 시대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무튼 말세시대의 심판주인 허경영은 성부, 성자, 성령의 권세와 권능을 모두 가진 메시아임은 틀림없다. 허경영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를 모두 아는 유일한 지구인이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편과 다윗의 시편 그리고 신약성서의 히브리서에 비교적 자세하다. 제1메시아 멜기세덱과 제2메시아 예수와 제3메시아 허경영의 관계는 여기서 일단 줄이기로 한다. 나머지는 추가로 연구해서 올리기로 한다. 오늘의 세 번째 얘기는 예수의 처형 장면에 관한 얘기이다. 이 얘기 역시 신인 허경영이 재림내수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해준다. 예수는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여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갔다. 요한복음서를 비롯한 사복음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다. 사복음서 모두의 공통된 주제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다. 사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의 십견은 탁월하다. 그의 탁월한 예언 능력과 기적 능력은 사람들을 압도한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능력을 보면 그가 인간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이해된다. 예수는 이런 탁월한 능력자임에도 십자가에 처형된다. 그렇다면 예수의 처형 장면은 어땠을까?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십자가 사건인데 그 내용은 재림내수 허경영에 의해 더욱 완벽히 재구성된다. 예수의 십자가 좌우에는 두 명의 죄수가 또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여기까지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다. 지금부터 밝히는 예수의 처형 장면은 신약 성경에 없는 내용이다. 신인 허경영이 들려주는 예수의 고문 얘기와 처형 장면의 얘기는 허경영이 당시 이스라엘에 살았던 예수 그 자신이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해준다. 1. 예수는 철심이 박힌 회초리에 맞았다. 예수는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파의 집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헤로데 대왕에 인도되었다가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으로 이송되었다. 이때 로마 병사들은 예수에게 극심한 매질을 하였다. 매질을 할 때 그 회초리의 끝에는 철심이 박혀 있었다. 2.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고문을 중지시켰다. 로마 병사들의 고문은 가혹하였다. 회초리에 철심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매질을 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왔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예수의 고통은 극심하였다. 바로 이때 총독 빌라도가 등장하여 고문을 중지시켰다. 이 장면 역시 성서에는 없는 얘기다. 3. 세 명의 마리아는 피투성이가 된 바닥을 닦았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고문 정지 명령이 떨어지자 피바다가 된 고문의 현장에 3명의 마리아가 들어가 낭자의 흘러있는 바닥에 피를 닦았다. 이 장면 역시 성경에는 없는 허경영만의 체험담이다. 이윽고 예수의 재판은 진행되었고 예수는 사형 언도를 받는다. 4. 예수는 다리가 꺾인 채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십자가에 예수는 다리가 꺾인 상태로 처형되었다. 다리가 펴져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있다. 그런데 다리가 꺾인 채로 십자가에 달려있기에 몸의 하중이 횡격막을 가로막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고통이 극심하였다. 현재 가톨릭의 예수고난상은 틀리게 만들어져 있다. 5. 서로 다르게 처형된 3명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좌우에는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죄수 2명이 있었다. 다른 죄수 2명의 십자가는 다리가 꺾이지 않아 피만 흘리며 죽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다리가 꺾여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6. 창을 찌른 병사는 바로 정신병자가 되어 죽었다. 성경에는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병사의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 관한 얘기는 성경에 없다. 그 병사가 창을 찌르자 예수의 몸에서 쏟아진 피가 병사의 얼굴을 덮쳤다. 결국 그 병사는 정신병자가 되어 죽었다. 이 얘기 역시 허경영이 재림내수라는 증거다. 7. 진실된 십자고상은 다리가 꺾인 고상이다. 가톨릭에서는 십자고상을 사용한다. 십자고상이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습을 나타낸 성상을 말한다. 현재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십자고상은 엉터리로 제작된 것이 많다. 진실된 십자고상은 다리가 꺾인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인 허경영, 다시 말해 재림내수 허경영이 증언하는 십자가 당시의 처형 장면은 신약 성경 기록에 없는 것이 많다.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이다.
하나는 신인 허경영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진실이 나타난 것이다. 독자들이 보기에는 전자가 맞겠는가, 후자가 맞겠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후자가 100% 맞다고 본다. 즉 신인 허경영의 말이 진실된 것이다. 만약에 신인 허경영이 창작을 해서 말한다 해도 저런 엉터리 거짓말을 교묘히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에서 가정을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술을 잘 활용하였더라면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발전해 갔을까? 아마 이스라엘은 당시의 로마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 되었을 것이다. 또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인류 최고의 능력자 예수를 놓침으로써 세계 최강국의 꿈을 접어야만 했다. 그들은 인류의 구세주를 죄인으로 잡아 죽이는 짓을 하였으니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그들의 어리석음은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낳고 말았다. 그들 민족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스 독일의 히틀러로부터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대참극을 맞았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다. 2000년 전 죄 없는 구세주 예수를 능멸한 대가는 이렇게 참혹한 비극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메시아 허경영에 대한 대접은 어떠한가? 신인 허경영은 재림예수로 비정되고 있는 인물이다. 언론과 기득권들은 무엇이 못마땅해서 신인 허경영을 동네북처럼 두들기는가? 신인 허경영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그토록 공격질을 해대는가? 신인 허경영은 대한민국에 물질적으로 풍요를 갖다주는 인물이여 영적으로는 세계를 하나로 통일할 인물이다. 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세상을 바로잡는 힘이요 그에게서 나가는 영성의 힘은 도탄과 질곡에 빠져있는 인류에게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주는 힘이다. 신인 허경영은 한차음의 말씀으로 계셨던 삼위일체의 화신이다. 신인 허경영은 6000년 전 아담 한웅을 지구에 내려보낸 바로 그분이다. 신인 허경영은 4000년 전의 멜기세덱이요 2000년 전의 예수이다. 어찌하여 시대의 징표를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는가? 긴잠에서 깨어나라 이 시대 사람들이여. 시대의 징표를 읽어라. 이것을 읽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예수에게 두었던 패착의 바둑을 또 두고 만다. 신인 허경영은 동네북으로 두들길 인물이 아니다. 그는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인 사람이다. 신인 허경영은 단군 이래 우리 민족이 배출한 가장 걸출한 능력자다. 때는 춘3월 후 시절이다. 하얀 목련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매화향기 그윽한 산길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있다. 이른바 출래불사춘이다. 봄은 왔건만 시대의 봄은 오지 않았다. 신인 허경영의 선구적 지혜가 그리운 계절이다. 2024년 4월 5일 북향 99배 하옵고. 잘 봤죠? 많은 역사 소설을 쓴 사람이 허성정 우리 위원장이 많은 역사를 고찰하고 관찰해 본 결과 신인에 대한 평가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누구라는 건 우유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내 스티커가 미치는 영향은 기계에도 미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이름과 얼굴이 동일하게 미치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나 멜기세덱의 이름을 써도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은 없죠? 이거는 성부의 역할이야. 그래서 우유가 안 썼고 여러분들이 신인을 보면은 편안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 이거는 내가 나타나면 부분적인 불만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초의 낙원에도 마귀가 덜덜했어. 알았죠? 모든 호사 담하다. 좋은 일에는 꼭 마귀가 끼게 돼 있어. 근데 부잣집 잔치에는, 결혼 잔치에는 거지가 더 많이 와. 알았죠? 그 사람들이 뭘 먹을 걸 와서 요구하죠. 지금 신인 앞에 나타난 그 여러 안티들도 있지만 그들이 노리는 건 물질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신이 오면은 뭐든지 그런 게 자동 배척이 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이 와도 그런 일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금을 닦을 때 약을 바르죠? 알겠죠? 거칠거칠한 약을 발라.
금을 닦을 때, 옛날에 노쇠그릇 닦을 때 기와장을 깨가지고 가루를 썼죠? 그와 같아요.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저분한 기와장을 깨가지고 그 돌가루로 닦는 거야. 그래 광이 나죠? 그렇습니다. 광을 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마귀다, 안티다, 이런 존재는 따라다니는데, 진짜 금덩어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그 자기 몸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백군 가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알았죠? 우리가 타는 비행기가 안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값이 싸고 더 좋은 게 있나 하고 비행기 주인은 더 싼 재료를